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2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모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부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그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가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가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주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이유가 우리를 위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은혜 말할 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덤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예수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3절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아멘. 이 우리를 살리는 주님. 우리를 살리네 예수 주. 원수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부족함은 사라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 또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도들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한 빛과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저는 가정에서의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사회에서의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삶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혹 수고롭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 우리 삶의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선물교회가 우리 시대의 아픔을 감당하는 공동체, 연약한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며 고통받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 어둠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의미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L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부 목장 연합 예배는 온 회중과 함께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부 예배가 마치는 3시 40분부터는 강단에 장식된 꽃을 나눕니다. 본당 로비로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금주 토요일인 4월 26일 오후 4시 은혜관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 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5유어로가 발간되었습니다. 5유어로부터 매일 성경 순을 비롯한 어린이 매일 성경과 청소년 매일 성경을 본당 로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샘물관 L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주중에는 교회 사무처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부활절, 우리 성도의 인사를 사실은 매 주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귀한 또 부활절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혜샘 중찬당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꽃 장식으로 저희가 1년에 부활주일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장식을 2번 하게 되는데 또 이 장식으로 귀하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부 예배 마친 뒤에 빨리 오셔야 꽃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줄을 서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이 꽃을 또 집에 가져가셔서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잘 달려가는 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던 우리 목장의 VIP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 아직 나는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목장의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또 은혜가 부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5월, 6월호 매일 성경 큐티 책자가 오늘부터 판매가 됩니다. 표지가 지난달하고 좀 바뀌었죠. 표지가 너무 이뻐서 매달 격월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순 매일 성경 가운데 교회의 소식과 또 일정들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5월, 6월에 있을 교회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또 만남과 또 집회들을 우리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여러 순간들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중3 때 학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고, 그해 여름 수련회 때 내가 죄의 절망 가운데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고백했던 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우리 고 배영규 목사님을 만나고 서울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앙의 전환기를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청년 공동체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박 목사님과 함께 분립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순간이 여기까지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7년 만에 우리 가정에 퇴해문을 열어주셔서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던 순간, 그런가 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해 그 기쁨과 함께 또한 사랑하는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던 슬픔이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다른 은혜가 부어졌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했고 좋아했고 늘 닮고 싶었던 배영규 목사님을 먼저 순교자로 부르셨던 순간, 그 순간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제 믿음의 여정이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었죠. 그 순간순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결정하고 제가 하는 일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내 일생일대의 순간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정과 소중함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저 내 개인의 인생 이정표일 따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역사적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의 소망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 있었죠. 이 순간이 없었다면 타락한 인류와 죄로 망가진 만물이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라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쳇바퀴를 도는 쓸모없는 몸짓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은 그것이 쓰인 종이의 가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사실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도통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 이어령 선생님도 참 늦깎이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까닭이 바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었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는 현대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주제였죠. 특별히 여러분, 1세기는 헬라의 사상과 문화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마음과 영혼은 선한 반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육신과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부패하며 불결하다고 보는 것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몸의 부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꿈에서조차도 사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더러운 육체 때문이라고 여겼기에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했다고 하죠.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자신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몸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몸의 부활은 그 더러운 육체로 다시 감금되는 일이었기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 사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었구나. 그런데 헬라 문명권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보편적인 인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만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는 의미에서 부활을 언급했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 혹은 전설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그 시신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아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라는 이 단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신에서 다시 일어나셨다, 에게이로, 일어났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나도 헬라 문명이 갖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의 부활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마치 풀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유대교가 가르치는 부활은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질병과 부패와 모든 인생이 죽음의 짐을 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부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이죠.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온 세상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곧 질병과 죽음이 끝났고 세상에 참 정의가 세워졌다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유대인들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때가 되면 이런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는데, 세상이 여전히 부조리하고 엉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아니,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가치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왜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욕망과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누가 더 큰지,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차지하고 누릴 것인지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자 그들의 야망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절망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사망과 저주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가둔 무덤의 돌을 옮기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굴리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불신의 돌,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돌이 우리의 마음의 무덤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실패와 산산조각난 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의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죽음, 곧 무덤 아래 우리를 가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사망이 아닌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힘센 폭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죠. 별짓을 다해도 죽음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무덤이 있죠. 그 모든 무덤이 뭘 말하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모든 위인도, 영웅도 다 죽었습니다. 바라오 왕도 죽었고, 마음에 드도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탑스타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완벽한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수렁에서 남겨진 것은 무덤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무덤은 그 사람을 기리는 성지이거나 관광지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무덤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었던 시간은 딱 3일입니다. 3일. 무덤은 아마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누가 무덤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무덤은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를 능히 삼킬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삼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땅이 하늘을 삼키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진정한 생명을 삼키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을 삼키겠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마침내 죽음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그를 내어놓고 말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세상의 가장 막강한 힘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을 죽이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맥을 못 추고 패배한 날이 있으니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망이 죽임을 당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삶이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소망, 그 능력,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미 앞서서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죄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23장에 걸쳐서 상세히 증거하였습니다. 몇 장이요? 23장.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큐티한 누가복음 24장, 이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내용은 24장 단 한 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2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이 없다면 나머지 누가복음 23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진정한 이유가 바로 그 한 장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바로 이 한 장을 위해서,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23장까지는요 그 마지막 한 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면 십자가는 복음의 클라이막스였고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죄를 이길 소망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 부활이 없었다면 절망 속에서 탄식하다가 죽어서 패배한 채로 무덤을 덮은 돌 위에 갇혀있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소망은 날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멀쩡히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대지에서 뽑힌 나무와 같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이죠. 대지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양분을 더 이상 나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산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꽃을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이 싱싱함은 일주일을 못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죄송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 실제 사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놀랍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분을 만났고 이분이 우리와 지금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다는 그것이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말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주시는 말씀이 이렇죠.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16, 17절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용서받은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18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뭐 했을 것이라고요?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놓고 고근하지만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이별한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한 몸으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물론 언제든지 그 이별은 참 슬픈 것이지만 그건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탄식이 있습니다. 애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건 너무 중요한, 먼저 우리의 품을 떠난 자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슬픔이 있고 그렇지만 또한 잔잔한 기쁨이 있잖아요. 언젠가 만나려는 소망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남은 날을 세어보며 잔잔한 이런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다. 이분은 천국에 가 계시고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근거 없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한 믿음입니까?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성도의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어야 될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마음의 뜨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위대한 분이셨지만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이 이분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죽었다는 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딱 죄가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바로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저주의 죽음을 죽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이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근거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이 우리 믿음의 토대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놀랍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역사 속 그 순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에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역사적으로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세종대왕이 진짜 살아 계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한글로 성경을 읽는 혜택은 있지만 나는 그분과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에게 말할 수도 없고 세종대왕은 저에게 응답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부활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며 이 땅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말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생명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졌고 그 생명이 흘러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 부르심 우리의 소명을 놀랍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득한, 여전히 죽음만을 묵상하는 세상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지고 더 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것으로 알아 믿음의 지체들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으로 감당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것이 모자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만족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들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경험케 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러지? 그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더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남의 것을 더 착취하는 그 세상에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의 태도와 그 목적을 저항하고 거부해도 우린 절대 죽지 않으며 도리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때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을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음을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낮아짐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배운 게 뭐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은 오히려 더 고난을 받았고요, 소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했죠.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최후라면 아니 난 그딴 부활을 소망하지 않을란다 그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세상이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입증하셨죠. 그래서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부활 때문에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사실은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여러분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쪼그라들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번창하길 소망합니다. 속썩이던 자식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잃었던 건강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왜요? 이미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하는 갑부이죠. 요즘에는 좀 순위가 바뀌었지만,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 여러분, 중국 13억, 14억 인구에게 점심 한 끼 딱 대접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 모두 빌 게이츠 같지 않아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고통으로 찌르고 남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차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다고. 그들이 바로 주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생명이나 생명처럼 소중한 그 무엇을 누군가와 나눔으로써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픈 자들이 낫고 매인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면 그것은 작은 부활일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안식이 찾아오고
내가 밟는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은혜샘 물교회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더욱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어둠 아래 신음하며 죄가 가져온 그 죽음의 그늘 아래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의 권세에 들어가셔서 그 저주의 끝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생명 가운데로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요 삶의 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전히 생명이 짓밟히는 그곳에 참된 부활의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강같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피할 수 없이 맞이할 죽음의 자리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경험하며 이 사망의 땅에서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참된 생명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저희들을 통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세상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덧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원신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
주의 자비를 알아.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다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그 안에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구나.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산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부활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소명의 땅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부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